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그 허물 드러내갖고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허물 드러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 허물 드러내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종으로 보낸 그 주의 종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앞에 세웠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듣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많이 드셨어요. 취했습니다. 그 취한 장면을 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걸 보고 아버지가 발가벗고 주무신다 하면서는 아버지 발가벗고 주무시는 그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두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겠느냐 뒷걸음쳐 가서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이 허물을 말한 사람과 허물을 덮어준 사람의 저주와 축복이 성경에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감추어 줍니다. 이때 노아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엄청난 일이죠. 자기 허물을 본 아들은 종이 다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셈은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고 야벳은 장대케 되는 이래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이 말씀에 주의 종의 허물을 보지 마라 하면 그냥 입 다물면 됩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복을 받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 복을 빼앗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렇게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이런 저주가 내리지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노아는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이 노아도 그때 당시 이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래서 이 노아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준 아들에게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계보 안에 드는 셈의 그 후손들 야벳은 장대한 축복을 주는 대신 함은 종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모세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뿐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숯불에서 곰이 나와서 그 젊은 아이들을 옮긴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안 들고 복 받는 이런 거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까 해서 저 억수로 조심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춰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다. 이 말은 건드리지 마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말씀을 받고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말라, 선지자 상하지 말라. 이 말씀 받고 복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의 허물을 보지 말라,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뿐입니까? 주의 종을 보호해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만지지 말라, 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가? 왜냐면요, 주의 종은 성도보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됨이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은 이 교회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이고 난 모르겠다고 도망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주의 종은 교회와 함께 살아도 교회와 함께 죽어도 교회와 함께. 그래서 온 집에 가장 충성된 자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 종을 택이를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선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자.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별, 이 7별, 7별이 무엇이랍니까? 사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틱틱 건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미워도 여러분이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주의 종은 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만 들으라, 허물을 덮어줘라, 보호해라, 나중에 이제 뭐 네가 한 규는 재물까지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70제자를 보내고 지금 계속해서 주의 종을 보내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 하지.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낸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런데 주의 종의 허물을 보면 예수님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허물을 보는 것은 곧 보내신 하나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 너가 내를 원망하는 건 내를 원망한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는 그 오른손을 주의 종을 치면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누구를 하는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주의 종은 정말 한 나기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겠죠. 그 걸림이 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큰 소리 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녀들을 이렇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천국 갈 일,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어렵게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럽다. 이때 내가 잘 지내니까 그 편을 든다. 또 내 가족의 일이라 내 부모니까 부모 편을 든다. 내 남편이니까 남편 편을 든다. 내 아내니까 아내 편을 든다. 내 자녀니까 자녀 편을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알고 있었지만 들으면서 다시 또 깨닫고 각오하고 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한 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야. 뭐라? 내한테 만만을 돌려야지 다윗이 만만이라. 그래서 저거 두면 내 자리를 위에 파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필 그때 다윗이 그 굴에 깊이 숨어 있는데 그 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의문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 왕이요, 이 하나님이 딱 이번에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망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 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해한 것도 아니고 겉옷자락 좀 뺀 것뿐인데 그것도 마음이 찔렸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 왜 겉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이 찔려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을 죽이면 다 해결됩니다.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이라고 그 겉옷자락 된 것조차 마음 아파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누가 내 허물을 좀 덮어주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내 허물을 드러냈다. 언젠간 나도 네 허물을 드러내겠다. 너는 내게 1개 줬나? 나는 네게 2개 준다. 아니 더 똑똑한 사람은 10개를 주지.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어떻습니까? 그런데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마음이 아파도 좀 참으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강녀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더랍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이렇게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서 보니까 이 용사라는 왕을 지켜야 되는 아브넬, 그래서 숫자가 3,000이나 되니까 마음 놓고 자는 겁니다. 도둑 1명을 10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이긴다듯이 3,000명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한 사람을 못 이기는데. 이때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왕이여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만 2번 찌를 것이 단번에 꽂겠으니 명령만 하시옵소서. 다윗 왕의 손에 피를 붙일 필요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냐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때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죽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전장에 내보내든지 하나님께서 하니까 참 대단하죠.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은 대단하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니라. 사무엘상 26장 10절.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다스릴 테니 너희들이 나설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6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브넬아 하니까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왕이랍니다. 이 말은 실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권을 가진 사람. 이 실권을 가진 사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너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지금 누가 죽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어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영원히 죽으면 범사가 됩니까? 영육 안에 강건한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생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 안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주의 종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축복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